들으면서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장과 온 세포와 우리 온몸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며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 거친 세상에서 당당하고 능력있게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의 즐거움,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움, 사람과 환경을 볼 때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오늘과 사실 내용이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눠서 했어요. 오늘은 사람과 환경을 볼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평생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났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잠시 보면은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영화가 될 수 있어요. 영화가 진짜 막 듣는 모든 사람이 이거 영화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진짜로. 예. 어렸을 때 외삼촌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오늘 친어머니가 새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곳이 대천 해수욕장 앞에 원산도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살았는데 저는 그곳이 반은 천국이었고 반은 지옥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새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동네 깡패였어요. 해병대 출신에. 그러니까 안하모니에요. 모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때리고 우리도 때리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아버지가 술을 마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날 다른 집으로 피신해서 그날 하루를 새우장으로 지새워야 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학년 때 내 동생,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난 내 동생이죠.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가 몰래 탈출을 했어요. 진짜 탈출을 했어요. 새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엄청 났습니다. 상상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면 발가락이 엄지하고 검지죠.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면 아버지가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근데 내 발가락이 길었어요. 다행이다. 빨리 죽을 수 있어서 아버지가 그만큼 공포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탈출하고 제가 어머니와 정착한 곳이 충주였어요. 충주. 근데 여기서는 공포가 없었을까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 이제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1학년 그 위에 선배가 힘은 없어요. 근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뭐냐면 우리 학교 짱이에요. 짱.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때리고 얼차려. 그래서 그 선배를 피해 다니는 것이 내가 초등학교 시절의 일이었어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몇 년을 그 공포 속에 막 갇혀 있어야만 됐었죠. 그러면 커서는 이 공포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포가 왔습니다. 또 다른 내 미래에 대한 공포. 나 뭐하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하고 나서는 뭐예요?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또 여기 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모든 사는 나날이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는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인 골리앗과 다윗의 그런 싸움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4절 여러분 읽고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서울의 신복이 아니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어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사울 왕이었죠.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군 누구야? 골리앗의 말에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을 쫓아도 항상 이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네,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3m 가량 되는 사람이 창 날만 7kg이라고 나왔죠. 야, 그리고 뭐 큰 소리를 외치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백성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딱 봤을 때 나보다 더 능력 있겠다. 나보다 더 힘세겠다. 나보다 더 크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생기면 그 앞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이런 부분인데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언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웠다 오늘 본문 말합니다. 골리앗의 말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목소리가 엄청 큰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말에 대부분 사람들은 움츠립니다.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그 사람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요? 다른 말로 이거를 표현한다면 내 능력치, 내 경험치를 볼 때 저 사람과 비교를 해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수를 비교해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 그 자체를 볼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볼 때 사람에 집중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두려움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야곱과 에서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잘 알다시피. 근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 근데 야곱이 형 거를 다 빼앗았어요. 막 속이면서 엄청.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온 집안 막 다 뒤지고 그랬대. 야곱이 피신해 갔습니다. 외삼촌네 가서 오랜 시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오랜 시간 지난 10년 이상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네, 여러분 6절 제가 7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상이냐면 외삼촌네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축복을 받았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갈 곳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이죠. 에서가 사는 땅이에요. 가는데 미리 이제 원수지간이었잖아요. 형이 항상 예전에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미리 사자를 보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좀 보고 오라 했더니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요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에 대한 기마병들을 데리고 지금 당신이 오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죠.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와 가족들이 이진으로. 그래서 첫 번째 떼가 다 몰살하면 두 번째는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꾀를 뿌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네, 에서의 두려움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있습니다. 이 환경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어땠어요? 분명 자기는 죽을 환경인 거예요. 내 가족까지 몰살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여지없이 나타난 말이
그를 보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 에서가 달려오는 그 상황이 기마병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야곱은 나와 가족이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족에 대한 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현실이죠. 지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죠. 다른 말로 축약하면 지금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야곱에게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이러보건대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두 곳에서 살펴봤는데 축약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물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두려움이 나타나고요. 또 상황, 환경, 현실을 보면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피해, 두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의 자체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엄청납니다. 이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 방해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두려웠어요. 여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쟁쟁한 사람들과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청년 때부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최고의 선택이 아닌 차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죠.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는 것, 이 두려움이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불안에 떨게 하는, 우리 마음을 완전 숨기듯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즐거워야 될 시간, 행복해야 될 시간에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이거 잘 해나갈 수 없어요. 사람을 사귀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원만해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자기 혼자 자기만의 방에서 그렇게 어두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에 집중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지나간 시절을 되돌아보면 왜 그걸 내가 포기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나는 정말 최선의 것을 내가 선택해서 훗날 후회하지 않고 떳떳할 텐데, 이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끝이 없죠. 이 두려움 결국은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악한 영,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말이죠.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적이 오는,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적이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입니다. 귀신이죠. 그들의 목적은 빼앗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걸 빼앗는 거. 그래서 멸망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게, 그게 도적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주는 게 뭐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도 거기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어떤 대상,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 귀신, 사탄의 유혹에도 그들의 공격에도 빼앗기지 않는 자는 놀라운 평강을 유지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건 무엇이냐? 오직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절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때리고 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괴로워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 그걸 물리치면, 그것을 막아내면 우리는 놀라운 평강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경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두려움, 그거는 사람과 환경을 볼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집중했을 때, 환경에 집중했을 때 우리에게 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내 벌어지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린 두려움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가능한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2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1분간만 각자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고 살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이 현실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들고 우리 마음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유지하며 사랑에 충만하며 능력에 충만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